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는데 동방은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레위기 1장 16절에서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동방은 단동편 재버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깜빠 에덴 동산이라고 그런다.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인식차가 이렇게 차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지 이치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조조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 그 조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삼국지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 만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이게 지금 동방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지금 우리 삶인데 이게 동방이 우리 삶인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언밸런스한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내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안중근 의사한테 이토 히로부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면 배우겠냐고요 과연. 그리고 이순신 장군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가서 좀 삶을 좀 배우라 그러면 배우겠냐 이거죠. 근데 배울 게 있거든요. 틀림없이. 배울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인데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한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이거죠. 그럼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뒀으면은 동방의 에덴 동산이 거긴데 이게 이제 양태적으로는 터키의 아나톨리아 공원이에요. 터키의 아나톨리아 공원에서 물줄기가 내려와가지고 유브라데 강가랑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티그리스 강가랑 유브라데에서 그 물줄기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터키의 아나톨리아 공원에서 내려온다. 그럼 터키의 아나톨리아 공원이 여긴 거긴데 그 눈에 보이는 역사는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뒀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라는 지시대명사가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성경은 다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요. 이 사마임이 마하고 복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복수가 들어오면은 이름들이 곧 뭐다?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이다. 이름들이 하늘이다. 그러면 이 하늘 속 하늘,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천의 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 밖 하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하늘 속 하늘, 하늘 속 하늘이, 하늘 밖에 하늘이 또 존재한다. 하늘 밖에 하늘이 존재한다. 하늘 속 하늘이라고 그런다. 이거 하늘 밖에 하늘 이러면 안 돼요. 하늘 속 천의 천, 하늘 속 하늘이 존재한다. 그럼 이름 안에 속뜻이 존재한다. 거기가 바로 깜빠 에덴 동산이다. 이름 안에 속뜻이 깜빠 에덴 동산이다. 그럼 동방의 에덴 동산에 에덴의 동산에 동방의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 요 의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요 의는 여기로 들어오고 동방의 에덴 동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1번, 2번, 3번 동방의 에덴 동산에 여호와 엘로힘이 창설하셨다, 두었다. 그리고 거기에 두었다 이거죠. 창설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두었어요. 이름들에 두었단 말이지. 이름들에 두었다. 그리고 그가 지으신 바 그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 우리를 어디에 두었냐? 요 하나님의 요 이름의 속뜻 안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경작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봐보자요. 한글 성경으로.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가 예수님인데 뭘 머리 둘 곳이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로시, 태초. 이 페레시토가 뭐냐면요. 요게 어근이거든요. 여기 로시가. 옛날에 축구 선수 파울로 로시 있었죠, 이탈리아에. 이게 머리, 시작, 끝, 태초, 나중, 먼저, 그 다음에 정월할 때,
정, 그 다음에 마루턱. 이게 성경 저편에서 이게 번역돼 나가는 이 순간들이에요. 이게 마루턱.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예. 먼저 머리, 시작, 끝, 태초, 나중, 정월할 때 정, 마루턱. 마루턱. 예. 또 인생은 마루턱을 지나는 게 인생인데 항상 우리가 삶의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태초의 뜻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을까? 그럼 마찬가지로 나에게 복이 왔을 때도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왔을까? 이렇게 잘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한때 잘 나가니까 아주 뚱뚱하고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중에 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나 여기서 잘 나가는 복부이냐 이랬대요. 그래서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잘 나갈 때 조심해 이렇게 나갔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후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항상. 이 사람이 환난을 맞이하면 마라톤을 누구나 다 염두에는 둬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두드려 맞을까? 내가 왜 인생에서 환난을 맞이할까?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데 잘 나갈 때는 마취당한단 말이죠. 이제 잘 나갈 때는 마취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8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그에게 밝히셨다. 그는 누구냐 하면 19절 한번 봐봐요.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그냥 서기관이면 안 돼요. 한 서기관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한 서기관이어야 돼요. 그냥 서기관이면 안 되고 한 서기관이어야 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게 엄청난 발언인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스타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하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바람잡이 스타일로 다가오는 사람들 좀 이렇게 경계하라는 것보다도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에 도취당해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난 영원히 예수님 뒤쫓겠나이다. 그냥 그런 스타일로 다가오죠. 부흥사 스타일로. 그래서 한 서기관이 나와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도 자신의 마음에 쏘아가지고 얘기하는 발언이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어야 돼요. 그냥 서기관이면 안 돼요. 제자들 중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인데 뭘 머리 두냐 이거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인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길 가실세. 아니 길이 길을 가는 게 길이다 이거죠. 내 길은. 아니 예수님이 길인데 뭐 길을 가냐 이거죠. 그분이 만약에 황무지를 걸어가잖아요. 그럼 황무지도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 두는 곳이 머리 둘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초니까 그분이 밝히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분이 그에게 서기관에게 밝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뭐냐면 아하드 소페림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보들, 그 계보들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서기관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아담 자손의 계보다 하고 나가잖아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고 이게 쫙 이름들이 나간다고요. 그 이름 안에 속뜻과 일치된 삶, 그 이름들 안에 담긴 속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한 서기관이다. 한 서기관들이에요. 여기 복수예요. 여기서 복수. 요거. 요들 들어가서 맹무. 한 서기관들이다. 원판에. 그러면 이제 그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이 한글 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잘못됐냐. 이거를 지금 그에게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서기관들은 복수인데 이게 단수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하는 자가 이게 지금 한 서기관이니까 뒤에 이게 단수로 받았으니까 이걸 아마 한 서기관이니까 한 서기관들이에요. 원래 번역이. 그러니까 그에게 밝히셨다. 서기관에게 밝혔다. 예수께서 여우들에게는 존재하고
먼지 동물들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우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우들은 누구냐 하면 그 에스겔 13장 4절 한번 봐봐요. 에스겔 13장 4절. 에스겔 13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겔 13장 4절 보면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얘기하죠? 그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러니까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여우들이란 말이에요. 이 여우. 그럼 이런 자들에게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표현하는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은 그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언하는 그 여우들과 같다. 이런 자들은 그 속성들이 다 부셔져야 된다. 먼지가 돼야 된다. 이런 자들은 다 삶 속에서 다 그냥 다 먼지가 되는 그 동방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지가 다 아파로. 이게 3장 19절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9절. 먼지로 돌아가리라 할 때 수부 아파로예요. 요게 수부 아파로. 먼지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너희 여우들에게는 먼지 동물들이 존재한다. 이거 먼지 동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하늘의 새에게는 그 하늘의 새에게도 둥지가 존재하는데 이 둥지가 뭐냐면 가인이다 이거예요. 인식과 분별이 날카롭게 쪼개진 가인들이 존재한다. 공중의 새는 뭐냐? 결국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우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여우들의 속성, 내 생각으로 얘기하고 내 생각으로 밝히는 모든 속성들은 다 부셔져가지고 먼지가 되는 동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중의 새가 됐을 때 뭐가 존재한다?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창이 존재한다. 빛과 어둠을 그냥 먼지 자리까지 쪼갤 수 있는 이 작살이 존재한다. 이게 새에게는 뭐가 존재한다? 가인들이 존재한다 이거지. 가인들이. 요게 가인의 복수예요. 요게 가인이고 요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냐면 이게 가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들은 뭐 필요 없고요. 요 가인의 요게 꼬리형으로 들어올 때 요거고 요 눈이 꼬리형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눈의 꼬리형이 요거라고요. 가인들이 존재한다.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들이 있는 둥지가 존재한다 이거죠. 바로. 요도 맴이죠. 맴이죠. 어떤 거? 요도 맴, 둥지. 여기 이제 실외교도 맹모. 여기 둥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둥지들이. 여기 복수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둥지들이 존재한다. 정확한 번 여기. 복수라. 둥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요. 그 인자인 나 자신에게는 그 인자인 뺀아담, 인식된 아담인 인식된 아담인 나 자신에게는 존재치 않는다. 뭐가 존재치 않는다면 쉬게 하기 위한 내 머리를 쉬게 하기 위한 곳인 거기가 나 자신에게는 존재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머리다 이거예요. 머리 그 자체인데 뭘 머리를 두냐 이거죠. 내가 항무지에 머리를 두면 거기가 너희들이 쉴 것이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은 머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둘 만한 존재가 아니라 머리를 두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잘못된 게 뭐냐면 알렉산더랑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부류들이 날조시켜놨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 자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다.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인데 무슨 말씀을 받냐 이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란 이 단어가 원래는 뭐냐면 하마슈아예요. 마슈아. 하마슈아다. 마슈아다. 묵상의 완성이다. 이게 묵상의 완성이다. 뱀이 창에 들어가 있는 묵상의 완성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는 배를 향해서 그 배를 향해서 그는 오르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봐봐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 21절 봐봐요. 이제 8장 21절 마태복음 8장 21절 봐봐요. 뭐라고 나가냐면 마태는 죽다 살다예요. 두 가지 다 써야 돼요. 마태는 죽다 살다. 죽다만 쓰면 50점이에요. 보케브러리가.
죽어서 사는 거예요. 21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12제자인데 에스겔 선친이 3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 정신의 창자에 채우니까 내 생각을 채워서 살던 이 창자는 바깥으로 나가요. 당연히 터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죽으니까 11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11제자의 완성은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을 집어넣고 누굴 집어넣고 12제자 다시 땜빵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엉성하게 안 하세요. 과거를 회개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전진하시지. 마치 완성을 찍고 전진하는데 뭐 과거로 다시 회개하자. 11제자 중에 하나가 12제자 중에 하나가 죽으니까 그 누구 하나 땜빵해서 12제자 다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11제자의 완성은 뭐다? 제자들 중 하나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서기관 하나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그 먼저가 뭐예요? 예수님. 여기 먼저 태초. 제자들 중 하나가 이 태초의 뜻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당연히 아버지가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할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카메라 도둑질 하겠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장사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 에어컨 훔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에어컨을 훔치지 말라는 법 하나가 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초의 자리에, 이 먼저의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할 일이 없어진다. 아버지가 장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때 누가 장사해요? 비느하스가 흑인이 누굴 장사 지내? 엘르아젤을 갖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 지내죠? 빛과 어둠을 갖게 한 자가 흑인이에요. 빛과 어둠을 갖게 한 비느하스가 엘르아젤이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 이름들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 이 말씀들을 이 엘르아젤을 어디다 장사 지낸다? 에브라임 상지에 장사 지낸다. 에브라임이 보다 먼지가 된 이 먼지 동굴에 장사 지낸다 이거죠. 먼지 동굴에 장사 지낸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가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내가 죽은 자들이 돼야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죽은 자들이 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할 수가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바다가 잔잔하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이 잔잔하게 하시다 이렇게 나가면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배를 향해서 오르셨다. 그가 오르셨다. 예수께서 오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제자가 따랐다. 내려왔다. 예수님 올라가시면 우리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올라오시면 우리는 내려가는 거다. 우린 내려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시속 게임인데 오르락 내리락이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우리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뭐다? 잘 내려오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잘 내려오는 훈련을 하고 인생은 잘 내려오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머리 그 자체예요. 이 루시, 태초. 이 태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태초. 나는 태초이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필요한 존재가 머리 둘고 머리 둬서 그 머리에 쉬게 하는 존재는 우리지 왜 나냐. 그리고 내가 예수께서 길 가실세 하면은 예수님이 길인데 뭐 길을 가냐 이거죠. 그분이 가는 게 다 길이다. 그분이 가는 게 길이고 그분이 머리 두는 거기가 다 머리예요. 다 머리의 뜻이 그분이 자정하는 곳이 다 머리예요. 머리. 나는 머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대단한 발언이시고 이런 논리가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 나는 죽음을 맛보러 왔노라. 내가 이게 젊은 날에 굉장히 충격받은 문장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었어요. 여태껏. 다 죽어서 가고 어디로 갈까 발발발 떨고 이랬지 다. 뭐 공자나 뭐 노자 같은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 도덕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대기 속에 흩어진다. 먼지가 돼서. 육신은 흩어지고 혼은 지나여 죽고 영은 뜬다고요. 영만이 남는다고요. 우리가. 영이 뭐다?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의 이름 속으로, 이 천의 천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빛 속으로. 그러니까 죽었다가 방금 죽었는데 뭐 하루 만에 살았다는 사람 보면 뭐 봤냐면 뭐 강렬한 빛을 봤다. 처음이나 강렬한 빛이지 유황불이라고, 유황불. 그냥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5절을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의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들의 속도단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유황불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유황불로 빨려 들어가는데 여기서 빨려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여기서 빨려 들어가야지. 그렇게 빨려 들어가다 보면 내 육신이 죽을 때는 나는 이미 여기에 자정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천국의 자정해 있고 내 영은 자정해 있고 내 육신이 전 육신을 돌아다니다가 목숨이잖아요. 목에와 머무르면서 깔딱깔딱 할 때, 사구를 통과할 때, 깔딱깔딱 할 때 바로 내 육신이 꺼져가는 나를 보는 게 바로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내 육신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나는 어디서 봐야 된다? 이 깜빡 에덴 동산 이 이름들의 속도단에서 내 영이 좌정해서 봐야 된다 이거죠. 바로 여기 좌정해서 거기 인자가 거기 이름들의 속뜻에 내 영이 좌정해서 내 육신이 죽어가는 걸 봐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게 정상적인 삶이다. 그게 가장 안정적인 신앙의 삶이고 창세기 4장 25절이 모든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 둥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뭐가 온다? 그 다른 씨의 지평이 열린다. 가인이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그걸 적용받는 에녹을 낳고 에녹 다음에 뭐가 나와? 에녹 적용받으려고 할 때 내가 죽어서 펼치게 되니까 무트살라를 낳고 내 죽어서 펼친 것만이 경험이 되니까 라멕이 되고 경험이 경륜이 되고 이 경륜이 쌓인 사람은 아무리 바깥에 이 환난이 불어닥쳐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쉼의 상태에서. 내가 항상 노아가 쉼인데 이게 이제 그 노아가 쉼이라는 얘기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돈 잘 벌고 막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모든 게 평온하면은 마음이 정말 안식이 오지만 일시적인 안식이 오지만 바깥에 환난이 이렇게 불어닥쳐도 모든 거를 쉼의 상태에서 별로 흔들림 없이 일을 처리하는 이 단계가 노아 단계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바깥이 평온해가지고 안이 쉬는 그거는 가짜예요. 이게 가짜고 바깥에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무트살라 죽어서 펼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에녹이 적용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름에 안에 있는 속뜻을 내가 적용받아서 내가 죽어서 펼치는 이 노력을 해갈 때 나는 경험이 경륜이 돼가고 또 문법으로 전치사가 돼서 명사의 뜻을 목적지 끝까지 끌고 가는 이 라멕이 전치사 아니에요. 이게 언어 기술자들이 은늘가이로 축소시켜놔서 그렇지 라오루 하니까 빛을 낮이라고 했다는데 을로 축소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빛을 깨닫기 위해서 낮은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륜의 막대기를 쥐고 있게 되니까 라멕을 쥐고 있게 되니까 이제 바깥에서 환난이 불어닥치더라도 나는 별로 흔들림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내가 김사부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김사부에서 수술을 받는데 카지노 회장이 카지노 회장의 이제 이 심장 몇 개 이제 막 실핏줄이 막 흐르는데 임누라는 의사가 잘못 눌러서 피가 튀어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사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당황하니까 그 간호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황하지 말라고 평상심을 유지하라고. 이게 노하거든요. 평상심을 유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김사부가 아직 시간 많아 이런다고요. 시간 많다. 그러니까 편안히 일을 처리해라. 이게 노하라고요. 이게. 이순신 장군 선조에게 딱 올리잖아요. 상류십이 순신불사. 명량해전 딱 내놓고. 부르지마 형제 300척의 배가 몰려오는데 선조는 발발발 떠는데 상류십이 순신불사. 이순신은 죽지 않았고 배는 12척 남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노아라고요. 이게 노아.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노아를 안 믿어요. 적도 렘무가 붙은 마노아를 원한다 이거죠. 마노아. 완성된 쉼을 원한다 이거죠. 마노아. 이 마노아가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바로 머리단이 지혜의 머리단이 7단으로 까 있었던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내일 전쟁으로 가는 쉼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오늘의 평화가 내일 또 다른 전쟁으로 가는 쉼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마노아가 쳐진다는 얘기는 그 땅에는 이제 전쟁이 그친 기럇 아르바 헤브론, 아낙 사람, 가장 큰 사람이다. 이 여호수아 때 나오는 거죠. 이제 헤브론 땅에 가서 하나님과 일치된 한 서기관이 돼가지고 이제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그 완전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제자들 중 하나를 원하고 있다고요. 바로 마노아의 단계를. 이 완전한 거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한 거에 점의 자리에 완전히 들어가는 걸 원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마노아를 원하지 노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일어선 줄 알고 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요게 이제 노아의 안식이고, 내 일어섰는데 순간 편한데 다음에 넘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요 단계는 주님이 잠시 쉼을 주는 단계고, 이제 우리는 마노아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 성읍에는 밤이 없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처럼 밤이 뭐다? 역경과 고난이다. 이제 내 존재의 성읍에는 역경과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게 역경과 고난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창세기 11장 4절을 이제 보면서 오늘 3장 쫙 나갈 거예요. 이제 창세기 11장 4절 한번 펼쳐봐요. 한글 성경으로 나가자고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깨달음의 성. 이제 깨달음의 성이에요. 만리장성 이런 성이 아니에요. 화성 이런 성이 아니에요. 화성은 이제 그 정조가 뭘 심어주려고 그랬냐면, 화성은 이제 그 정조가 효자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사도세자의 이제 그걸 기리려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원래 목적은 정조는 이제 이 약간 얘기를 달리하면은, 약간 세상적인 학문을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 칼막스의 그 인디안 레볼트라는 인도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칼막스도 이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인데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후기 이제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이제 이상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게 오염돼서 그렇지, 칼막스 자체는 이론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럼 인디안 레볼트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영국과 같이 시민혁명이 성숙된 나라는,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굳이 피를 흘리지 않고 유혈혁명을 거치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항상 공간이동을 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인도와 같이 약간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은 미성숙된 나라는 반드시 유혈혁명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인디안 레볼트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던 이 금컵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산업혁명은 매스미디어 세계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이 막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독일 이데올로기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을 과거에는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한이 이 일반 평민에게 이전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칼막스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조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그 4대부들의 그 노른자 땅이 다 서울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의 이 땅의 가치를 갖다 이전시키는 거는 상권을 이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성으로 그걸 이전시키면서 노론 벽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갖다 와해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정조가 이제 정순왕후한테 죽는 이 모멘텀이 되는 건데, 정조가 이제 등창이 걸리는데, 이 등에 이제 굉장한 종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기들이 나올 때 이제 그 정조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한의사들을, 이제 옛날에는 선비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처방을 내리고, 한의사는 뭘 했냐면 처방을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약을 저하라, 이런 수순이었다고요. 옛날에는 이조시대 때는.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운방 치료를 내린단 말이에요. 유명한 그 연운방 치료가 뭐냐면, 한지에다가 이제 그 경련술사라는 이 붉은 그 돌이 있어요. 그 화산내에 가면 붉은 돌이 있다고요. 이 붉은 돌을 갖다 빻아가지고 이제 한지에다 말아가지고 그걸 갖다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쏘이면은, 등창 있는데 쏘이면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석에 오염이 돼버린다고요. 이 빨간 돌 안에 있는 이 오염이 돼버리는데, 이 정조가 계속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음식을 뭘 집어넣냐 하면, 이 노론벽파들이
그 감히 팔불탕이랑 독삼탕을 집어넣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갖다가.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조선 왕조의 거의 장자들이 이제 독살 당하는데, 이 독살을 당할 때 이제 사람이 죽으면 붉은 반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집어넣어서 혈도를 막히게 해가지고 죽이게 하잖아요. 그 붉은 반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정조가 죽으면서 이제 요시화 왕에 내가 가끔 비기는 게 16대 왕인 요시화 왕에게 자꾸 비기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해 주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제 정조가 죽으면서 이제 안동김 씨가 이제 득세하게 되고 이 안동김 씨 이제 안동김 씨의 발 아래 이제 그 개처럼 핥으면서 기었던 자가 이제 대원군이고 그 결과로 이제 고종을 안 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그 대원군이 꼬장꼬장하지만 굉장히 유연한 자였다. 우리가 후사를 내보내려면 예수님의 뜻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후사인데 이 후사를 네 몸에서 나가는 게 후사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후사를 내보내게 하려면 내 몸은 뭐다? 유연해야 된다. 그럼 사람이 유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이 나를 무시하든 안 하든 목적에 투철해야 된다. 목적에 투철해서 대원군처럼 그 안동김 씨의 그 발 아래로 길내면 기고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 예, 사람은 수단에 급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나갑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성은 깨달음의 성이다. 이 깨달음의 성들끼리 묶어나가는 게 대다. 대를 쌓아. 그러면 대 꼭대기. 이 꼭대기가 바로 머리다. 예수님이다. 꼭대기가 무엇이니? 성이 있어요. 성.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고 66권이 내 안에다 창조돼 있네. 내 66권이 내 안에 창조돼 있는 그 이름들 안에 속뜻이 있네. 요걸 본 게 에노스예요. 속뜻을 봤으니까 이걸 펼치러 나가야 되는 게 계난이에요. 대장장이가 돼서 요 속뜻끼리 묶여 나갈 때 대가 돼요. 그럼 이 대가 되니까 이제 꼭대기가 보여요. 대 꼭대기 나와요. 이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내 꼭대기를 보니까 이분이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이에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 하늘에가 나오니까 하늘이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내야 돼요. 몸 밖으로.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온 지의 면들, 이 면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흩어짐, 역경과 고난을 갖다가 면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속뜻을 우리가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성읍에는 밤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창세기 15장 한번 펼쳐봐요. 창세기 15장에 15장 4절인가 그럴 거야 아마. 15장 4절 한번 펼쳐봐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메섹 엘리에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다메섹 엘리에젤이 그냥 엘리에젤이 아론의 셋째 아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메섹 엘리에젤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 엘리에젤이 뭐냐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름들을 나눠줘요. 지경의 이름들, 가나안 땅의 지경의 이름들을 나눠주는데 그 이름 안에 있는 속뜻에 살라는 거예요. 정확히 쉽게 얘기해 줄게요. 내가 엘리에젤이에요. 그러면 여기 윤지사님께 내가 윤지사님의 이제 그 영의 영토는 구로동입니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내가. 그러면 윤지사님은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동해 가가지고 등기고 등봉 뜨는 건 이제 구로동이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구니까 이게 노시켰다 나를. 이게 나를 늙은 종으로 만들었다. 늙을 노자니까. 구가 예수님이 나를 늙은 종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접근시키는구나. 이 뜻 속에 내가 살아가야지. 여기 이제 구로동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구로동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뜻에 거기 뒀단 말이에요, 이제. 이 등기등본으로 구로동에 둔 게 아니라, 이제. 그럼 엘르아젤이 이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 이름의 속뜻을. 그럼 엘르아젤이 묻혀야지 이름의 속뜻이 이제, 그 이름 안에 담긴 속뜻이 이제 경작이 다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이름 안에 담긴 속뜻은 후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내보내야지 후사다 이거예요. 내보내야지. 네 몸이. 그 뜻을 내 몸이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엘르아젤은 이름을 나눠준 자니까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럼 내 몸은 무슨 몸이냐? 우리 몸에서 나가는 자가 후사가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내 몸은 어때야 되냐? 내 몸이라는 이 몸이 뭐냐면 유연하다, 부드럽다. 나는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내 몸에 내보내려면 내가 딱딱하고 막힌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경직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과하실 때 그걸 막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 뜻이 나는 뭐다? 내 몸은 어때야 된다? 어근의 뜻이 유연해야 된다. 이걸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2월 말에 그 밭을 나가니까 그 딱딱한 그 밭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을 만져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부드럽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유가 동을 베어냈다 그러거든요. 그 부드러울 유가 딱딱한 동을 베어냈다. 이게 할례다. 이게 할례고 마음의 할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몸 밖으로 나갈 때 거부하지 말라. 딱딱하게 그걸 경직되게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부드럽게 살아가라. 이게 부드럽게 살아가고 부드럽게 대처해야 된다. 부드럽게 대처. 이건 이제 대부에서는 이제 마론 브란도가 그런 얘기하죠. 적이 있으면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아주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자체가. 마론 브란도의 그 표현이 정말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이 다 걸러줘요. 아무리 뭐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도 말씀이 다 걸러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내 몸은 내 삶의 몸은 어때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절대로 막지 말라. 부드러워야 된다. 그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3장 나갑니다. 이제 3장 나가면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은 깨달음의 성이다. 깨달음의 성끼리 연결한 게 삼손의 머리단처럼 연결한 게 대다. 이게 쌓아가다 보면 대 꼭대기가 보인다. 이 꼭대기가 바로 인자가 머리 둘 거다. 이 머리인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하늘이다. 하늘이 이름의 복수다.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고 나간다. 우리 이름을 내면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다 사라지는 단계에 들어간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늘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점점 소멸돼 나가야 됩니다. 소멸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절 3장 이제 2장 끝에서부터 한번 봐봐요. 2장 25절 이제 봐봐요.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주보다 넓은 내 마음 땅을 뒷걸음질 치면서 다 깨달았다. 이 단계에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라사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나카시로 드러났다. 이분이 바로 하늘이다. 나카시가 하늘이다. 그래서 노뱀이다. 노뱀인데 이게 하늘뱀이다. 하늘뱀이다. 여기서 이제 여기 복사는 뭐냐면 체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체파란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파템 뭐 여러 뜻이 있는데 이 나카시는 노뱀이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28장 23절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 28장 23절을 보면은 신명기 28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거다 이거죠. 바로 신명기 28장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다 이거예요. 하늘은 노시다 이거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이거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노시 땅을 강하게 만든 게 철이다. 하늘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22절 한번 넘겨봐요. 창세기 4장 22절을 넘기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는 이렇게 나가요. 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람에게는 지식과 경륜의 지혜가 있어요. 요게 두 개예요.
지식은 창호잔장 뚫을 만한 힘도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칠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정도면은 엄청난 고생과 용광로, 사르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왔다고요. 나름대로는 각기 종류대로 다. 예, 그러면서 왔다고요. 이 혹자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고생만 최고냐? 최고의 고생을 하면서 왔어요. 진짜. 예. 최고의 고생을 하고 각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칠라는 뭐다? 람에게 두 아내다. 람에게 두 아내는 야다와 실라가 있다. 야다라는 이 단어에서 이데올로기라는 영어가 나온다. 이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다. 이즘 이데올로기가 야다다. 예. 지식과 칠라가 있다. 이게 람에게 두 구조다. 그러면 칠라, 지혜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가인의 번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둥지의 번식을 낳았다. 이거죠, 이제. 예, 둥지의 번식을 낳았다. 가인의 번식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 동이 뭐냐면 노시다. 동이 노시예요. 노시로 뭘 만들었다? 여기서 동이 나카시예요. 동이 철을 만들었다. 하늘이 땅을 강하게 만들었다.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강한 존재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거죠. 날카로운 기계를 동이 하늘이 땅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하늘이 땅을 강하게 만드는 존재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인데 이 각양 날카로운 기계가 빛과 어둠을 쪼개는 자로 만들었다 이거죠.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먼지 자리까지 분별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자는 누구다? 투발가인, 가인이 번식된 누이, 지혜의 누이 나아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나아마가 뭐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아마예요. 아직 우리는 삶이 우리 모두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지만 우리가 일반 신앙인들보다 낫지만 아직 완전한 나아마 단계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는데 일반 신앙인들보다는 우리가 월등하다. 그런 거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2장 25절 봐봐요. 2장 25절 봐봐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외국 사람이 이제 한국말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건데 이제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제 어렵죠 이제 아주.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게 어렵다고요. 이런 문장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 아내가 벌거벗은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게 타인의 시선이고 지옥을 안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은 존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 안 돼요. 우리가 그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내 자신이 단점이 많은 자들은 항상 은폐하려고 그러고 항상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자신이 벌거벗은 단계에 들어가면 타인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누가 날 멸시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 마감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맴돌아 나갈 줄 안다. 이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들어갑니다. 3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그냥 유가 내려온 거라고요. 그냥 공자나 석가 같은 이들은 하늘을 몰라가지고 더듬으면서 올라간 자들이죠. 이제 종이죠. 이분은 유예요. 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게 나카시예요. 여기서 뱀이. 인자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인자가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우리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려면 안 돼요. 다 부서진다고요. 다. 그냥 삶 자체가 다 부서져요. 인자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데 나는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장 13절 14절 끝났어요. 근데 민수기 21장 8절 한번 넘겨봐요. 그러니까 신약이란 게 뭐냐면 구약의 해석이다. 구약의 연장이다 이거죠. 민수기 21장 8절.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뭐 쳐다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어서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뱀의 이치를 봤어요. 내 정신이 먹었어요. 이거 안에 있는 거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악한 행동을 안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뱀을 본 즉 다 산다. 이게 바로 낙하시다. 그리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동이 노시다. 내 마음, 내 존재를 강하게 만들었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빛과 어둠을 쪼갤 정도로 날카롭다.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둠을 쪼갰으니까 이제 어둠 속으로는 안 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투발가인의 누이가 나아마가 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때 그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자가 돼야 된다. 그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는 누가 만들었다? 노시, 동철. 동이 노시예요. 노수로 철을 만들어 내 마음 땅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들짐승 중에 들판의 생명체 중에서 뱀이 가장 깨달음의 극치에 궁창이 하늘이 된 단계에 들어갔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자는 성체예요. 성체. 이 하나님의 이 안에 담긴 뜻이 내 삶 속에서 훅 나타날 때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는 누구다? 뱀에게 상담받은 성체다. 성체다. 지금 옛날에 나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내 친구는 맨날 산속에서 뱀만 만나면 때려 죽이는데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뱀도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잘못하면 쇠고랑 차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궁창이 하늘이 된 자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명령법이 아니라 부정부사 들어와서 너희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더냐. 먹지 않게 돼요. 왜?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해요. 이제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봅니다. 이제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여자가 뱀에게 대답해요. 뱀에게도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여자는 누구냐면 창세기 이제 3장 뒷부분에 좀 지나면 이 여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에게 죄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은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이제 여자에게 이제 죄값을 덤탱이를 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도피 메커니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럼 여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예요. 그러면 중매를 누가 선냐면 하나님이 쓰게 해준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죄가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한글 성경을 보더라도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신앙이 얼마나 후지냐 하면 아직도 뱀에게 뭘 먹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러면 뱀에게 왜 교훈을 받으러 가지? 왜 뱀에게 교훈을 안 받으러 가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나가요. 뱀이 이제 나카시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공의의 대답을 내놔요. 그럼 이제 3절 봐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않으려고 하고 만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나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정신이 타치하는 거다. 만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는 만지는 거다 이거예요. 만지는 이유는 뭐다? 내 안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질구 모진, 또 스텝시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얘기하는 그 모질구 모진 그 아버지의 욕정이 내 안에서 탐욕처럼 흐르고 있다고.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하고 만지도 않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죽지 않으려고 만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게 완전 이 법이 가 닿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동산 중앙은 성경에서 적으세요. 물 가운데 진중에
그리고 사사기 16장 29절에서는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으로 나와요. 사사기 16장 29절.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이렇게 나와요.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사사기를 한번 넘겨봐요. 네. 사사기 16장 29절. 이게 지금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릴 때, 지금 이게 지금 16장 29절 나갑니다.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나간다고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꼈다 이거죠. 그럼 왼손으로 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 밑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터치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껴 의지하고 하니까 오른손으로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어깨에 들어 올리고 이마에 들어 올리는 게 이제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 예. 삼손에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궁창 아랫물이 왼손이에요. 궁창 위에 물이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했어요.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드러나니까 궁창 위에 물을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했어요. 좌편 하나, 우편 하나.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좌편에 하나님의 배 밑창에 있는 마음의 밀실에 깊숙이 66권이 창조되어 있으니까 이게 좌편이니까 여기 좌편에 꼈단 말이에요. 이걸 좌편에 끼니까 이걸 내가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야지 하면 이게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때 좌편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할 때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나는 없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없어야 된다. 이걸 내가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요시아 왕의 삶의 가치였거든요. 그는 의인이며,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는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훌로 차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근데 그는 의인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배 밑창에 있고 내 마음판 깊숙한 곳에 있을 때는 좌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고 내 이마에 앞선 광부의 그 헤드라이트처럼 내 가장 앞선 삶의 가치로 내 생각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이 가장 내 삶을 가장 앞선 가치로 여기는 인도하는 이 헤드라이트 같은 이 불빛이 될 때 등대가 되고 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거는 뭐냐면 왼쪽이 스스로 자라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고.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16장 29절 봐봐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물 가운데, 진중에, 동산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여기가 중원이라고 해요. 여기가 중원. 중국 놈들이 자기네 나라 중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이 빼토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가운데란 이 단어가 뭐냐면 그 좌가 우가 돼서 몸 밖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집을 버틴 가운데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왼편 하나 끼고 오른편 하나 끼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 블레셋 소년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블레셋 소년. 블레셋 소년은 누구다? 이게 잘 보셔야 돼. 블레셋 소년이 누구다? 폴리세트다. 이 아담이 깊은 잠에 빠뜨려가지고 폴리세트다. 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아담을 빠뜨렸다. 하니까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세트되어 있는 66권이 내 안에 세트되어 있다. 이게 블레셋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소년이 나오는데 이 소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왜 소년이냐? 예수님은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날마다 새롭거든요. 소년은 예수님이다. 그냥 소년이 아니라 블레셋 소년이어야 된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내 안에 세트되어 있는 66권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이게 66권이 내 안에 좌편에 세트되어 있어요. 이게 어깨에 들어 올려지고 이마에 들어 올려졌을 때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좌편 하나 끼고 우편에 하나 끼고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블레셋 소년이 가르쳐줬다. 폴리셋 소년이 가르쳐줬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활처럼 굽혔어요. 몸을 다해서 활처럼 굽혔어요. 이 활처럼 굽혔다. 등을 활처럼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내가 살아있고는 아무도 못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딴 사람도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 딴 사람도 죽는다. 내가 안 죽으면 아무도 안 죽는다. 내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는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그럼 살아있을 때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러니까 삼손이 죽인 건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만 내 주위에 나를 음해하고, 이게 정약용이가 이제 남양주에 가 있을 때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관직에 있을 때는 남을 음해하고 모략하는 삶을 살았다, 나 자신도. 뭐 역사 속에서는 정약용이가 뭐 엄청난 그냥 완전한 의인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다 흠이 있는 자들이에요. 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정약용이가 나도 이제 관직에 있을 때는 남을 모해하고 음해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내 이제 귀양 와가지고 내가 이제 빈들이 대가니 이제 나를 음해하고 모략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자꾸 죽여나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점점 물러가게 된다. 이게서 안에서 매듭이 풀리면 밖은 저절로 풀린다.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내가 내 자신을 비워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넘겨봐요. 누가복음 1장을 넘기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요, 이렇게 나가요. 누가복음 1장 79절. 79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장 79절과 80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로다. 발을 일으켜서 발목을 잡아 일으켜야 돼요. 발목까지. 발목이 뭐냐? 우리의 모든 단점이 점의 자리까지 소멸된 그 지경이 바로 발목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일어서라 할 때 발과 발목을 잡아 일으켰다. 발 가지고는 안 되고 발이 발목을 잡아 일으킨다. 우리를 완전케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빈들에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가 지금 동강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은 동강나고 예수님은 그 자리가 빈들에 있게 되는 그 순간이다. 세례 요한은 쟁반 위에 올라갔다. 목이. 그 쟁반은 뭐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가라사대 10개의 쟁반이다. 여기에 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문장이 뭐예요? 예수께서 빈들에 서심해 딱 나가요. 세례 요한의 목이 올라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빈들에 서심해 문장 딱 나가요. 이제 예수님은 빈들에 서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빈들이 돼가면 어떻게 된다? 나는 지혜로 찬다. 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우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허즉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허하면 즉 실이 된다. 비우면 곧 찬다. 이거를 알고 나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니까 다들 뭐 무대포 신앙으로 막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별처럼 많은 자예요. 이미 다 쪼개고 나간다고요. 380인의 그 병사를 이끌고 좌편 호바 땅에 있는 노술 구출하러 가는 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나가냐고요. 안에 380인의 지혜가 창이란 자인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갈 바를 모르고 나가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빛과 어둠을 정확히 쪼개서 노처럼 눈을 멀리 들어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점의 자리 먼지 이치를 깨달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뭐가 있다. 이걸 분명히 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죽을 것이 너희들이 안 죽으려고 그런다 이거죠.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고 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친다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안 죽어요. 우리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안 죽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안 죽느냐가 중요하다. 영은 산다. 영은 사는데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다.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혼은 지나여 죽고 내 생각은 죽고 영이 뜨는데 여기서 혼이 지나여 안 죽고 이 혼의 끈이 남아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혼은 탈 거 아니냐 이거죠.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영은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혼은 지나여 죽고 영만이 뜨는데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한 서기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말씀인지 내 삶이 말씀인지 삶인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가 뭐다? 현몽이다. 이 단계가. 이 현몽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제 나가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쪼개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나가요. 선악을 분별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단계에 너희들이 돌아간다. 아심이라가 뭐다? 이게 도달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 눈이 밝아가 뭐다? 노아의 방주의 뚜껑을 여는 거다. 이제 노아의 방주의 뚜껑이 열렸다. 눈이 밝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안에서 비둘기가 돼야 된다. 숙성되고 발효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나가는데 여기서는 방주 뚜껑을 열고 나가는 걸 눈이 밝아라고 표현했다. 눈이 밝아 이렇게 나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가 접촉할 땅을 찾는다 이거죠. 접촉이 뭐예요? 접할 접자에다가 발족자. 그러니까 접촉할 땅을 찾는다. 그러면 이 접촉할 땅을 찾는데 이 접촉할 땅이 이걸 7번 나라 왕래하면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건 나중에 들어가자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아심이다. 그러면 이게 선악을 알 줄을 너희 눈이 밝으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눈의 쌍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끝지경은 뭐다? 라사다. 이게 라사. 창세기 10장 19절 한번 봐봐요. 이게 라 예수아다. 이게 라 예수아. 가나안의 끝지경은 창세기 10장 19절 한번 봐봐요. 이게 다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9절 들어갑니다. 이 안에 이제 성을 제가 분해합니다. 시돈에서부터 가나안 지경은 자복한 마음 땅의 지경은 가나안 지경은 복종한 마음 땅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사냥한 마음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냥했다 이거예요. 사냥했더니 안에 속뜻을 내가 사냥했더니 되새김질하는 땅을 지나 게라를 지나 되새김질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빛과 어둠을 쪼개가지고 이게 사냥을 했으면은 시돈했으면 끌어올렸으면 그랄을 해야 된다. 이 그랄이 뭐다? 되새김질이다. 게라다.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와. 가장 강한 군대까지 갔다 이거지. 이 되새김질하는 할 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되새김질하지 못하면 바깥으로 어차피 짐승의 속성이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렸는데 사냥해서 끌어올렸는데 되새김질해야 된다. 되새김질하는 자만이 가장 강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 되새김질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 이 자가 예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자가 예다 이거죠. 예. 그게 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라는 거는 직업적인 겸손으로도 나올 수 있다. 요번에 보낸 그 파일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배꼽을 손에 대고 90도로 절할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 유니폼을 입고 백화점 사원들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직업적인 겸손이다. 그 바리새인의 겸손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가사다 이거죠.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된 그 예를 원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가장 강하게 된 이자다. 이자는 뭐다? 소돔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소돔은 뭐다? 이게 볼펜입니다 하면 이게 소돔이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본 게 고모라예요. 예, 이게 유황불이죠, 이제. 이게 안에 들어간 게. 소돔과 고모라. 이 안에 뜻이 바로 아드마예요. 나를 회개케 하는 흙을 만들어요. 아드마를 만들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이 나를 회개케 하는 나를 방향전환시키는 이 아드마를 만들면 내가 아드마 붉은 흙이 되니까 이 생명체의 흙이 내 몸 밖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스보임의 빛으로 나가게 된다. 근데 라사까지였더라.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그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다섯 왕이 배반하는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다음에 소아랑 벨라로 바뀌어요. 라사가 창세기 14장에서 다섯 왕이 그돌라 오메를 갖다가 떠나려 하는지라 할 때 그때는 소아랑 벨라로 바뀐단 말이에요. 라사가 소아랑 먼지가 된 그 죽음을 다스린 이제 사망이 없는 벨라 왕이 돼서 이 그돌라 오메를 떠나려 하는지라 당대 7시기에 묶여있는 7시기에 하나님과 라사대 10번으로 묶여있는 이 그돌라 오메를 떠나려 하는지라 벨라가 되면 떠난단 말이에요. 내가 소아랑이 돼서. 이제 창세기 14장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서는 첫 번째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아랑, 벨라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기서 라사냐 이거죠. 내가 소아랑 벨라가 되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거죠. 라사가 보인다. 여기서 라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 마음자리가 라사예요. 가나안의 끝지경은 예수님을 본 마음자리인 라사로 끝난다. 라예수아로 끝난다.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로 끝난다. 가나안의 그 전지경의 이름 안에 담긴 속뜻으로 그걸 교훈으로 받아가지고 내 마음 땅을 경작했더니 나는 어디에 도달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그 라사까지 도달한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을 본 마음자리가 끝이다. 이 오직 예수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안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5절 나갑니다. 5절 다시 나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눈이 밝아지는 목적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사를 아는 것이다. 메시아 예수를 보는 것이다. 원판 번역이.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문장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다는 얘기는 뭐다? 먹음직스러운 거다. 봤다는 거는 먹는 거다. 6절 그 나무를 본즉 이건 내가 먹은 거다.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었더니 보였다 이거죠. 보임직도 하고 이 문장 수순이 아주 절묘하다고요. 그 나무를 봤다. 봤다는 얘기는 먹었다. 먹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앞에 보였다. 보임직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나가요. 지혜롭다 이거죠. 이제 지혜로운 나무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 탐스럽게, 이 지혜로운,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보였는데 이분이 정금이에요, 정금. 지혜의 정금 그 자체다. 그러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탐스럽다가 어근이 뭐다? 내 자신이 강렬히 열망했던 그 나무다. 이거죠. 바로 내 자신이 강렬히 열망했던 그 나무다. 강렬히 열망하고 소망했던 그 나무다. 이게 탐스러운 나무다. 지금 5단계로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어떻게 나간다? 그 나무를 봤다는 얘기는 그 나무를 보았다. 이건 먹음직스러운 나무다. 먹었더니 보였어요. 이분이 바로 지혜로운 나무네. 정금이네. 이게 바로 탐스러운 나무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완전을 동경했던 그 나무다 이거죠. 바로 완전에 대해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내가 그토록 이게 다섯 남편의 이제 다섯 남편의 이 다섯 남편이 다 이 다섯 남편을 관통하는 한 남편이 누구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그토록 찾고 열망하는 당신이 바로 그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 바로 그인이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뭐다? 먹음직스러운 나무다. 먹었더니 보였다 이거예요. 라사가 이분이 지혜의 정금이다 이거죠. 바로 이분이 바로 지혜의 정금이 내가 그토록 찾고 열망하고 갈망했던 그 나무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자기와 함께한 그녀의 남자에게 줬다 이거죠. 그녀의 남자에게 줬다. 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녀의 남편에게 준 게 아니라 그녀의 남자에게 줬다. 이시아라 들어와요. 여기서 이시아가 들어오는데 이 원판 번역이 뭐냐면 이시아예요. 요게 뭐다? 요게 남자고 요게 전치사 for고 요게 3인칭 단수 여성. 그녀의 3인칭 단수 여성. 그녀의 남자에게 줬다 이거죠. 그녀의 남자에게 줬다. 정확한 번역이 레 이시아다. 그녀의 남자에게 줬다. 그녀의 남자에게 줬다. 이렇게 나가. 여자는 뭐다? 보고 먹고 보고 정금인지를 알고 그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나무에 완전히 하나가 된 성체다. 당연히 그렇게 된 상태가 자기의 남자에게 줬다. 그 남자에게 준 이유는 뭐다? 끊임없이 기억으로 올라오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이제 하몰 사건 때 나오죠. 하몰의 아들 세켐을 죽일 때 디나를 강간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죽일 때 누가 시므온과 레위가 죽인단 말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죽일 때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 모든 남자는 뭐다? 우리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생각할 때 저런 것도 참 많이 좀 와닿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내가 굉장히 무시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베드로 선친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실 대로 닥치는 대로 먹으라. 그럼 다 먹게 돼요, 이제는. 먹게 되는데 어떤 상태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과거의 드라마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흘려버렸던 것도 이게 또 과거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흘려버렸던 것도 이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끌어올리게 되더라. 이제는 다 이게 정말 보면은 토트넘의 전술 같은 걸 보면은 그냥 막 수비와 공격이 그냥 컴팩트하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1.5m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한 선수당 간격이. 이게 히딩크가 사용했던 그 조밀한 성읍인데 이 조밀한 성읍이 결국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결국 그 다윗의 그 조밀한 성읍 아니에요? 이게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1.5m의 간격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양의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그 히딩크가 시켰던 건 뭐예요? 왕복 달리기. 쭉 갔다 쭉 오는 왕복 달리기. 쭉 갔다 쭉 간다. 여기서 결국 뭐가 나와요? 수도 없는 연습을 쭉 갔다 쭉 왔다 가는 그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 기계는 어디서 완숙되어지냐? 둘째 날에서 완숙되어지는 게 무한한 반복 속에서.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게 된 게 바로 월드컵 4강이다.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양의 그 사르밧 광야 속에서 이루어진 열매다 이거죠. 바로 열매다. 그래서 나가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드라마든 뭐든 닥치는 대로 먹어라. 다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럼 당신 교만 아니냐? 안 그렇다. 베드로 선친에게 이미 재판을 내렸던 순간이다. 닥치는 대로 먹어라. 다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6절 본 거는 먹은 거다. 먹은 거는 예수님이 보인 거다. 보였더니 이분이 지혜의 정금이다. 이분이 지혜의 정금인데 진정으로 내가 그토록 열망하던 참 남편이었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줘서 끊임없는 할례를 시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 첫사랑에 대한 추억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든 추억들도 기억인데, 남자인데,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롭더라. 날로 새로워요, 이제. 삶의 교훈으로 다가오고, 아, 그 순간에 내가 이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은 뭐다? 내가 얻어지는 결론은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더라. 화났을 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마라. 화났을 땐, 그리고 적어도 그 10년 후에, 5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노선진처럼 멀리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마태시켜라. 죽여라. 무트살라고 해야 된다. 화났을 때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그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다 깨달았어요. 이제 그들이 깨달았다. 무화과 나무 잎을, 무화과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없을 무자에다가 꽃 화자에다가 과실 과자다. 꽃도 없고 열매도 없다. 이게 무화과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무런 꽃도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걸 안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해. 이게 무화과, 없을 무자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꽃도 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걸 안 존재의 나무가 무화과 나무다. 그러니까 몸을 벗었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잎이 뭐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잎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돼야지 내 존재가 궁창이 하늘이 되는 데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잎이 올라가다예요.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 초막절이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면 안 되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거 무화과 나무 잎을 무화과의 이 무화과 나무의 하나님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줄 알거든 천국이 가까움을 알라 이거죠.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야 된다고요. 이 인생은, 이 신앙이란 건 뭐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게 신앙이다. 그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이다. 무화과 나무의 길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이다. 이 길이 내 신앙이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다. 무화과 나무 잎의 길이다. 이 길은 뭐다? 뜻을 엮어야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엮어야만이 갈 수 있다. 성과 대를 엮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성을 깨달았으면 이걸 꽈야 되지 않냐? 삼손의 머리단처럼 꽈야지 뭐가 된다? 치마가 된다. 이 치마가 뭐다? 나 자신을 덮는 겉옷과 속옷이 된다. 이게 커버링이 된다. 떡게가 된다. 양털로 덮고 이 양털로 덧입어서 나 혼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양털 약대 입은 자, 구약의 39권으로 덧입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이게 바로 앞치마를, 세례 요한이 양털로 앞치마를 삼았다. 무화과 나무 잎의 이치를 엮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하나만 알면 안 된다. 어떻게 엮어야 된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단계로 엮어가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과 가라사대 10번이, 창세기 5장에서는 10개의 이름의 속뜻으로 드러난다. 이게 야곱 때는 그 벗긴 가지의 속가지가 된다. 이 속가지의 뜻이 된다. 이 속가지의 뜻만이 바로 짐승들의 양식이 된다. 식량이 아니라 양식이에요. 양이 앞서면 식도 승하지만 식이 앞서면 양이 죽어요. 둘 다 죽어요. 양이 앞서면 식도 죽어요. 양이 앞서면 식도 살아요. 근데 식량이 되면은 양도 죽어버린다. 이거 한석봉이 스승이 한석봉이한테 대노했던 장면이에요, 아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야 된다. 그럼 창세기 5장에서는 이게 5장의 10번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 십계명으로 나타난다. 다윗의 10줄 비파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그럼 남방유다의 멸망은 누가 멸망시키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남방유다의 성읍을 에워싸게 된다 이거죠. 바로 에워싸서 멸망시킨다. 점의 자리까지 소멸시킨다. 그러면 이게 십계명에서는 복음서에서는 데카볼리지만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이 10개의 성읍을 지나고 다윗 때는 10줄 비파를 켜가지고 사울의 무지의 악신을 뒤로 물렸다 이거예요. 사울의 무지의 악신이 뒤로 물러가는 건 뭐다? 바로 10줄 비파를 켰기 때문에 물러가는 거다. 이 10줄 비파가 뭐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다 이거죠. 이렇게 엮어가야만 커버링이 된다.
이게 양털이 된다. 흐름을 엮을 수 있어야 된다. 흐름을 엮지 못하면 악취마를 삼을 수 없다. 눈이 밝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7절 잘 이제 순서 봐봐요. 눈이 밝았다는 얘기는 뭐다? 자기 몸이 벗었다는 걸 아는 거다. 자기 몸이 벗었다는 걸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야 된다. 엮어야 된다. 무틀 땅이라고 했다. 내 자신을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66권의 뜻을 엮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커버링이 된다. 앞치마가 된다. 치마가 된다. 커버링이 돼야 돼요. 치마가 커버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뭐예요? 덧입고자 합니다. 덧입고자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 집사님이랑 지금 나랑 사이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박 집사님께 정중하게 사과드리는 건 한두 번으로 끝나야 돼요. 한두 번으로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걸 안고 그 잔해 더미를 안고 어디로 막벨라구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라움이 소멸돼요. 말씀 속에서 치유돼 나가요. 이게 말씀이 여기서 치유돼 나가는 게 무섭다고요. 내가 여기서 맨날 전화하고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해진다. 한두 번의 진지한 사과로 끝내고 나는 어떻게 가야 된다? 4장, 5장, 6장, 7장 자꾸 이 먼지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벨라구란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이게 그대로 된 일하다. 이게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기노자시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팥죽을 끓여가지고 다 만드는다. 묘하게 다 적어댄다. 여기서 보면 이제 8절 그들의 날이 선을 할 때 그들의 날이 선을 할 때 이게 뭐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7시기 동안 품고 있어. 이게 그돌라 오멜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떠나려고 할 때는 우린 뭐가 돼요? 소아랑 벨라가 돼야지 떠날 수 있어요. 라사를 본 자리까지 가야지 떠날 수 있다고요. 이 그돌라 오멜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지라. 다소당이 그돌라 오멜을 배반하려 하는지라. 떠나려 하는지라. 그러면 그돌라 오멜은 뭐다? 그돌라가 뭐다? 당대다. 대대다. 7시기다. 그돌라 오멜 7시기로 묶였는데 7시기 동안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묶였다. 이거 못 빠져나와요. 우리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우리 뭐가 돼야 돼요? 소아랑 벨라가 돼야 돼요. 먼지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죽음을 진멸한 왕이 돼야 돼요. 벨라가 돼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우리가 누아우 엘로힘이 수면에 운행했다를 느끼는 그 순간이 서늘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서늘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걸 느낄 때 이게 서늘할 때예요. 이게 원판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원판문에 그대로 해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가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가요. 동산에 그 자신이 스스로 거니시는 스스로 거니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걸으셨다. 음성을 듣고 이 듣다가 뭐다? 시므온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서늘할 때.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오늘 8절까지만 하자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동산 나무의 가운데에 들어갔다. 동산 나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보기에 좋은 나무 1번. 동산 가운데 보기에 좋은 나무 1번. 창세기 2장 9절. 2장 7절인가 9절에 나와요. 2장 9절에 나올 거예요. 보기에 좋은 나무 1번. 2번 먹기에 좋은 나무 2번. 생명나무 3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요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요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 나는 이걸 옛날에 술 마시러 갈 때 그 바람이 귓볼을 때릴 때 서늘하더라고요. 항상 서늘했어요. 나는
이게 무섭다고요, 이게. 그 먹으면 이제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않고 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송사하니까. 나 그래서 무서워서 술 끊었어요, 솔직히. 네, 무섭다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리고 막 타들어가요. 네, 정말 완전히 불꽃 속에 타들어가는 거죠. 가기 전에도 서늘한 기운을 항상 느끼고. 왜 서늘한 기운을 느낄까요? 하나님과 라사대 10번으로 나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걸 느낄 때, 이게 나온다고요. 수면에 느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라사대 10번의 뜻을 내가 시므온에서, 사이몬에서 들었어요. 이제, 들었으니까 아담과 그 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내위가 돼서 연합하려고, 동침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숨었다가 들어갔다예요. 동산 나무의 네 근원에 들어갔다. 네 근원이 뭐다?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여기에 이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내보내려고, 내 몸 밖으로 후사로 내보내려고. 후사로 내보낼 때 내 몸은 어때야 돼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유연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갔는데 너무나 이제 이 무거운 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은 무거워요. 근데 한 2, 3일이면 쫙 풀려요. 이제 내 안에서 쫙 풀리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원판 번역해 드릴게요. 에노크는 없다. 에노크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키가 나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가 나와 함께 내 마음 땅에서 걸어갔기, 엘로힘의 본체가 걸어갔기 때문에 이제 엘로힘의 본체, 엘로힘의 뜻이 나와 함께 내 마음 땅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없어야 된다. 나는 내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세상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내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돌라 오멜을 다섯왕이 떠나는데 소아랑 벨라가 돼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는 왕이 돼서, 내가 없는 왕이 죽음을,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 돼서 이제 그돌라 오멜 7시기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똑같은 원리고 기도하시고. 주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는 순간이 서늘할 때요니 이 서늘한 순간을 느끼면은 내 생각에 동산으로 숨어 들어가지 말고 동산 가운데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근원의 자리로 들어가서 상담받고 나오는 여자와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애썼습니다.